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협의 우리 지역의 모든 목회자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가정마다 교회마다 일터마다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4년도 지나오면서 참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꿈을 꿀 때가 되었는데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무엇을 가지고 꿈을 꿀 것인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기독교가 참 위기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다 하곤 합니다. 정말 위기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버지니아에 2019년도에 교회가 통계로 154개 있었는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2021년도에 110개로 40개 정도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주 전역에는 2019년도에는 약 3,500개 정도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2,700개 정도 있으니 약 7,8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주위에도 안타깝게 문을 닫은 이런 교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눈으로 보이기에는 참 어려운 이런 시기인데 이런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뚫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비상의 날개를 펼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잘 아시듯이 초대교회 역사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피를 흘려야 되는 순교에 각오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도 그 피를 머금고 순교의 피를 뚫고 일어난 것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AD 150년에 기독교 인구가 0.07%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00명에 7명이 예수를 믿었던 시대인데 200년이 지나고 350년이 되었을 때 기독교 인구는 52.9%로 로마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200년 사이에 전 세계를 다스렸던 그 로마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그냥 일어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시대에 성장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웠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바쳤던 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역사였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를 뚫고 놀라운 비상의 역사, 올 한 해 2025년도가 우리 한인교회와 한인 사회, 동포 사회가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터에서 일터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어려운 이런 조국 교회 또 한국의 사회적 상황,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모두가 다 아파하고 또 여기 이렇게 참사로 참 가슴 아파하는 이런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서 올 한 해 잘 주님 앞에 헌신해서 우리 동포 사회가 일어남으로 오히려 조국 대한민국의 희망의 빛을 던지는 이런 교회, 이런 사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천명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천명을 받았을 때 무슨 소명을 받는지, 그리고 그 소명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명해야 되는지 세 가지 말씀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천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목회자들이든 우리 성도님들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부르신 하나님이 뜻과 목적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베드로라는 사람이 변변치 않게 물고기 하루하루 잡아 먹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노라고 전혀 상상이 되지 못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를 빚어가셔서 마침내 세상 역사를 고쳐선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만드셨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세리로 살았던 동족의 피를 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마태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도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사도 마태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그분이시라면
그분이 나를 빚어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명품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예가 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불완전한 아브라함을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믿음의 명장 아브라함이 탄생한 것처럼 다윗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분이 누구신가? 지금 미국에서 뉴욕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목사님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짐 신발라 목사님이 계십니다.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두란노 출판사에서 미국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이나 교수님들 10명을 뽑아서 한국에 한 달씩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만난 분이 짐 신발라 목사님이었습니다. 당시 때 뉴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이 당시 때 한국에 6권이나 소개가 되었고, 목사님이 쓰신 책을 다 읽고 설교도 많이 듣고 목사님을 만나서 첫 질문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25년을 사역을 하셨는데, 목사님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목사님의 사역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까? 목사님의 대답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나는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래 해군 사관학교 들어간 분입니다. 농구 선수 특기생으로 들어갔어요. 농구하다가 허리 다쳐서 중퇴하게 되었고, 변변치 않은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날 장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자네 저 뉴욕에 쓰러져가는 교회 하나 있는데 가서 목회 한번 해보시게나. 제가 신학을 공부한 게 있습니까? 운동밖에 하는 것이라고는 없는데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때 장인의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자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다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네. 그 교회 갔을 때 20명 성도, 한 주 헌금이 50불이었습니다. 이분이 하실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배운 것도 없고 특별한 지식도 없다 보니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뉴욕의 홈리스들, 매춘부들, 마약 중독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그들을 섬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교회가 오늘 브루클린 태버너클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화요 모임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2회나 그곳에 가서 화요 모임 예배 때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 점심 때 뉴욕의 가장 뛰어난 엘리트들이 수천석 가득하게 예배당을 가득히 채웁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감격스럽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삶을 드렸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주님이 이룬 놀라운 역사였어요. 장인어른, 제가 누구입니까? 자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다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네.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 자신을 잘 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의 능력만큼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역량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어깨에 함께 올라가서 주님의 날개짓에 비상하는 우리 한인사회, 한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1000명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 것인가?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고 주님이 하시는 부탁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나의 목자로 세우리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를 했을까요? 하루하루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 많이 잡히면 기뻐하고 잡히지 않으면 실망했던 그냥 소시민이었습니다. 내일 먹을 걸 걱정해야 될 가난한 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주신 소명은 놀라웠습니다. 그 정도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나의 사람으로 세우리라. 여러분, 전생에 우리 생에 가장 위대한 한 일이 있다면 인생 바꾸는 일입니다. 사람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부르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부탁하시는 사명이 이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변화되어 그들로 하여금 제자로 서게 하라. 베드로가 본래 이런 사람이 못 되었어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가끔 전도도 했지만 그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민족을 해방시키고 우리 민족에게 기쁨을 줄, 자유를 줄 그 예수,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들어가실 때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누가 오른쪽 왼쪽을 차지할 것인가, 이런 제자들이었는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면 완전히 혁명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베드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일이 나오죠.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에 걷지 못하게 된 장애인을 만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거지는 아마 얼마간의 돈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루 먹고 살 물질을 기대했겠죠. 베드로도 어제 거지만 보더라도 그 거지를 볼 때 아마 몇 푼의 돈을 주고 지나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거지를 보니까 사람을 보려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아니 은과 금이 있다면 어느 정도 그의 인생을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 거지의 인생, 아니 그가 왕이라 하더라도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사람 목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은과 금이 지배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은과 금의 가장 무기력화시키는 것은, 은과 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을 가질 때만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천상의 하늘에 찬란한 태양을 본 사람은 땅의 그 화려한 샹들리에 관심 없어요. 하늘의 태양빛을 보지 못하면 더 큰 호롱불, 더 큰 등불, 더 큰 멋진 샹들리에 불빛을 찾아다니지만 정말 하늘의 태양빛을 본 사람이라면, 그 태양에 눈이 먼 사람이라면 그런 시시한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눈, 예수를 만난 그 감격,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문제라면 무엇일까요? 점점 기독교를 향한 그 공격의 목소리, 때로는 무너져가는 교회의 모습, 그런 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던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본적인 오늘 이 시대 문제는 교회이지만, 십자가를 가지고 있지만 십자가에 복음이 없는 것이 진짜 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죠? 미국에 지난해 중요한 데이터 하나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계속 성장한 교단과 무너진 교단을 보여준 데이터였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PCUSA 같은 경우는 58%가 지난 30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UMC 감리교회는 31% 떨어졌습니다. UCC 많은 교회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SBC 남천교회가 그래도 복음적인 교회들인데 4%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놀랍게 급성장을 하는 교단이 두 개가 있어요. AOG라는 교단입니다. Assembly of God, 펜티코스털 같은 약간 오순절파 교회죠. 그 교회가 50%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100% 이상 놀랍게 성장한 교회가 PCA 교단입니다. 뭐가 차이가 날까요? 저희 교회가 PCA 교단의 교회입니다. 거의 모든 교단의 교회가 다 점점 문을 닫고 반 이상이 심지어 문을 닫고 있는데 공통점은 모두가 성경을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를 않아요. PCA 교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교단, 예수가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교단이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의 무교단, 어떤 교단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진리 말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무교단이 급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 찬란한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박애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진리를 세워내음으로 새롭게 교회를 일으키고 비상의 날개를 펼치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하시는 부탁이 그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베드로가 눈빛이 바뀌고 나니까 영혼을 향한 눈빛이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나 성도들에게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에 딱 두 가지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다면 삶이 아무리 고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입니다. 믿지 않다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린다 하더라도 100년 살다가 인생 끝날 인생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90년 100년 지나고 나면
너무너무 끔찍한 성경이 말하는 심판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한 명이라도 또 주님을 알도록, 예수 안에서 진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케르케고르가 코펜하겐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20대 남은 일기장이 하나 있어요. 내 생명을 바쳐도 좋을 만한 그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에 심금을 울리는 케르케고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일생 주를 위해서 철학하고 사유하고 우리 가슴 속에 진짜 소중한 삶이, 고결한 삶이 무엇인지를 불꽃처럼 남기고 살아간 한 사람. 저는 우리 20대 젊은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특별히 리치몬드에서 우리 젊은이들 생명 바쳐도 좋을 만한 그 사명 가슴에 새기고 살아낸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는 나의 사명. 이 사람을 변화시켜 우리 한인 사회가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하나 되는 온전한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천명 그리고 소명을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요? 순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침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참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한 위대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배와 붙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게 다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을 따라간 일,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고 따라갈 때 우리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기억합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 어떻게 되었죠? 정말 세상에 가장 뛰어난 젊은이요, 관원이요, 율법 앞에 흠이 안 없었던 정말 완벽한 사람. 아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 누구냐면 누구나가 바울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바울 같은 인생을 살라고 모든 젊은이들이 바울 보고 바울 같은 꿈을 가지라고. 그러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천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뀌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이 세상도 주님이 주신 세상인데 세상에서 나름대로 누릴 걸 누리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추구할 걸 추구하면서 예수는 또 믿으면 안 된단 말입니까? 예수가 누구이길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누려왔던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에 그 바울의 삶이 어땠죠? 40에 하나 감암에 39대를 5번이나 맞아가면서 때로는 죽은 줄 알고 버렸더니 정신 차리고 한 일이 또 복음 전한 일이었어요. 내게 사느니 그리스도니 내가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예수를 만난 30살, 예수를 위해서 다시금 인생을 벌떼어선 30년 60년 인생을 다 살고 감옥에 잡혀서 죽음을 앞두고 그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감옥에까지 오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감옥에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쁨, 감격, 여러분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어디서 이런 희열찬 모습이 나올까요? 그게 주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순명자의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슴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이 희열과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첫 올해 교육자 회의, 직원 회의를 마치고 오는 길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직원들에게 꼭 하는 부탁이 늘 있어요. 두 가지 부탁이에요. 즐겁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섬기고 보람 있게 섬길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여러분 그것이 줄 수 있는 행복이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 감격이 넘치는 이런 섬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회 이제 13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가끔 우리 초창기에는 많이 물어보는데 요즘은 가끔 그래도 물어보는 질문이 이전에 교수 때와
지금이 언제가 더 행복합니까? 오늘도 아침에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미국의 상황을 좀 얘기했더니 교수 때와 지금 어느 때가 더 행복합니까? 물어요. 교수 때도 참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10년의 교생활도 너무나 즐겁게 보람있게 보냈어요. 그러나 목회 13년 하면서 교수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감격 속에 정말 하늘의 그 기쁨 속에 매일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고생되지 않습니까? 고생 한 7배는 더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외쳤던 그 기쁨의 감격의 고백, 우리 목회자들이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좁은 길을 걸으라고, 가시밭길 걸으라고 내가 십자가도 진다고 하는데, 고생되더라도 여러분 그 고생이 우리에게 힘겹더라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고생은 좀 불편할 뿐이지 불행이 아니죠, 그죠? 행복한 목회, 행복한 신앙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들, 우리 교협이 이 지역에 모두가 다 힘겨워하는, 조국 상황에 참 아파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삶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이 변화되고, 워싱턴 지역에 10만 가까운 우리 버지니아의 우리 한인 동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한 내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 모두가 가슴 펴고 행복한 진정한 하나 되는 동포 사회 되기를, 그래서 우리 바라보신 하나님이 참 행복한 미소를 짓는 이런 사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조기준 총연사님 그런 사회 되도록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들 힘겹더라도 그런 삶으로 우리 행복한 워싱턴 모두가 바라볼 때 힘이 나고 격려가 되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주님의 손 붙들고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내 젊음, 시간, 물질, 생명이라도 바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결하게 인생 불태우게 하옵소서. 그것이 조금도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감격이요 기쁨이요 보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